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1.5단계로 낮춰지면서 우리가 이번 안식일부터는 또 좌석수의 30%, 우리가 총 300석 되거든요. 그래서 90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1부, 2부 나누지 않고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 우리 1년 반 동안 수고하신 우리 최지훈 전사님 고별 설교하는 시간인데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섭리가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최하늘 선교사가 이렇게 또 귀국을 해서 곧 또 3월에 출국을 하는데 2주 격리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실업인은 24시간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뭔 돈이 있어서 선교사를 후원합니까? 그렇지만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래서 참 이번에도 우리 김사님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항상 그 선교사 후원금을 늘 주셔요. 이번에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난번 이제 생일 때 이제 우리가 떡을 내면서 우스갯소리로 다음에 또 떡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금 들게요. 그랬는데 우리 성은이 막 좀 지금부터 적금을 드소. 근데 이제 적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카카오뱅크에 보면 하루에 1,000원씩 계좌이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벌써 지금 24,000원인가 모아졌어요. 그 1년을 하루에 1,000원씩 모아도 얼마예요? 3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떡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 첫째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아끼고 우리가 전략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방 선교를 위하여 힘쓸 때 내방 선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냥 교회 살림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생겨가지고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교회가 또 이렇게 세를 해가지고 세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어떨 때는 막 100만 원 가까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상하죠? 교인이 헌금 외에 수입이 생겼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그걸 믿고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니까.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5월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앞두고 저에게 주어진 저녁의 말씀마다 특별히 가정 사역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터키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기초예요. 가정의 선교가 안 되면
땅끝을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선교지는 다시 없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이 가정 선교시를 등한히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처방과 구제책이 제시되어 이 나쁜 상태가 교정될 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가정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 선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에 정말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기대도 돼요.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건 둘째고 저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부터, 그걸 통해서 막 전도를 하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건 두 번째고요. 다른 사람 많이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이 선교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예, 오늘 오후에 참 온라인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유라 집사님, 송현남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송성자 집사님이랑 우리 최범수 집사님 어머니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다른 성도들도 다 각자 시간에 내서 이렇게 다 우리 장례 집사님 다녀오셨더라고요. 또 이제 못 가시는 분은 또 이제 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홍의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최범석 집사님은 장남이고 상주고, 근데 대개 이제 그 장례에 관련된 것은 누가 다 결정을 합니까? 거의 장남, 상주가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최범석 집사님 동생이 많이 이렇게 돌보기도 했고, 또 이 일반 다니는 장로교에서 또 신앙도 하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범석 집사님이나 홍의 집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부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 여동생은 어때요? 이왕 교회장으로 한다면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어머니와 같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날 우리 홍의 집사님을 통화하면서 이제 장례를 가족이 의뢰하면 우리는 장례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한다. 교회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런 배경 얘기를 제가 듣고, 절대 가족 간에 의가 상하거나 분열되지 않게 잘 상의해가지고 좋게 결정되는 대로 통보를 하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던 그 장례를 하기로 했다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또 우리 홍의 집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나 홍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장으로 하자고 주장하면 이게 분열되고 싸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빠 고마워. 양보해줘서 고마워. 그랬다. 제가요 우리 홍 입사님한테 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그게 신앙이다. 신앙이란 게 뭐냐? 왜 교회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감화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열되면 일단 우리 교회장으로 하면 일단은 보이기에는 와 우리 교회장으로 어머니 장례 치렀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참 외식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얼마나 신실합니까? 무 이파리가 10개를 거뒀으면 그 중에 이파리 하나를 11금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11금을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11금을 그렇게 드릴 정도로 철저하다면 의와 인과 신에 있어서도 더 철저해야 된다. 더 중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논쟁을 해요. 대면 예배가 더 좋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근데 그 논쟁은 이미 성경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더 구원이 있다. 아니,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만 구원이 있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구원이 있다. 대면 예배가 진짜지 비대면 예배가 그게 예배냐? 꼭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냐? 비대면 예배도 그것도 예배지. 똑같은 것이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너희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소나 시간, 막 예배 시간 이런 건 중하게 생각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고 간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홍원인 집사님이나 최범숙 집사님 솔직히 서운했대요. 우리 교회장을 못하니까 서운했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신앙이 뭡니까? 서로 내가 올랴 네가 올랴 이렇게 할 때 정말 양보. 그 동생이 오빠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 선교가 안 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데 가족 선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라. 여러분, 어른 전도하기 어렵죠? 여기
제가 요즘 우리 새벽에 우리 정혜 집사님 각시대 대쟁터를 이렇게 쭉 한 챕터씩 조금씩 어쩔 때는 좀 긴 것은 분리해서 읽는데 3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어린이를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프로멘트, 파렐, 가우센 3사람이 계속 자 그런데 이 재림 시도의 과정 36페이지도 보면 아무런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흔히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요. 그 아이 엄마가 삼육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삼육대학을 4년을 다녔어요. 그 4년 다니면 막 기도주일 하고 막 교수님들도 전도하고 전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못 견디고 4년 안에 거의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삼육학교 보내고 싶어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또 몇 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요?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4년 다니면서 침례를 안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부모들에게 흔히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에 가정세미나를 앞두고 이제 3월에 AP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했는데 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니 그 막 광고도 하고 막 전단지도 주면서 2년을 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입학을 잘 안 시키지? 그래서 제가 좀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다 키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나는 해당이 안 돼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엄마가 있으면 그 전단지 주면서 애기 키우기 힘들죠. 부모교육 꼭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궁리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뭐 어떤 사람 막 영국에서도 뭐 저기 블로그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해서 제가 3월 초에 한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까지 6번 6회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날들은 뭐 시간은 똑같이 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잘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잘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그 전단지를 주면서 혹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카톡으로든지 보내면서 그 왜냐면 요즘 아이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지 아이는 못 키우겠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요, 프로멘트 이 종교 개혁자는 교사로서 일을 시작했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이들은 집에 가서 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그 학부형들이 성경의 강해를 들으려고 오게 되었는데 열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교실이 마침내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누구를 따라와요? 자녀를 따라와요. 네. 또 파렐은요 스위스에서 한적한 한 교구로 가서 아동교육에 몰두하였다. 그는 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신중하게 성경의 진리를 소개하므로 아동을 통하여 그 부모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또 가우세는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왜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그냥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아이들부터 시작하자. 나는 먼저 아이들을 청중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그 성중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흥미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게 되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른들도 들으러 왔다. 그의 교회의 자석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들로 만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집에 계신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나만 해당 안 되니까 나는 뭐 그러지 마시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광주 사는 사람 아니라도 부산, 서울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뭐 전도해봐요 우리 교회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방선교에 또 다른 지역에 복음화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통해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족 선교도 교회 선교도 세계 선교도 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그리고 그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아이고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몰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는 지금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선물도 주고 기념일도 기억해 주고 관심입니다. 관심과 사랑. 예의의 결여, 한순간의 조급함, 단 한마디의 거칠고 생각 없는 말, 이 같은 것들이 그대들의 덕망을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다시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게 한다. 예의 없는 것, 한순간의 조급함, 단 한마디에 거칠고 생각 없는 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이 막 찢었어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예의 없고 조급한 한마디 생각 없고 거칠없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피차에 친절한 관심을 보임으로 얻은 교육은 우리로 참 종교의 원칙들을 배워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한다. 교회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세련된 영적인 일꾼이 필요되는데 그러므로 특히 주의 젊은 가족들은 조심성 있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실천된 진리는 가정 밖에서 행하는 사욕 없는 활동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사욕이 없다고 이기심이 없는 걸 얘기한 겁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좀 이렇게 교류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져 살고 참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때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나마도 좀 한국에 있으면 좀 자주 볼 텐데 캐나다도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주 못 봐요. 어쩌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통화하거나 가끔 연수 때문에 공동 연구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는데 올 초에 이제 그 공동 연구를 위해서 이제 한 6개월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처가가 전주여 가지고 1시간 정도 제가 운전하고 가서 한 1시간 만나고 왔어요. 또 자기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그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만났는데 이제 제 친구는 석범이고 그 부인 그 대학교 동창은 윤희인데 그 윤희가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뭐 빵을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뭐 큰 빵은 아닌데 자그마한 빵 하나를 예쁜 이 종이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들고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석범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빵만 가져가고 저기 종이 가방은 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윤희가 주고 그걸 왜 뺏어?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데 어때? 그래요. 그래서 그 흔한 종이 가방을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석범아, 여기 이거 종이 가방 필요하냐? 필요하지. 뭐 고모한테도 또 빵 줄 때 또 필요하고. 그래? 그럼 이거 가져가. 나는 아내 것만 가져갈게. 우리 집에 그 종이 가방 많아. 우리 집에 종이 가방 많거든요. 저는 하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 석범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부인이 왜 그걸 주고 왜 뺏어?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데 어때? 친구 사이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닌가? 저는 전혀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냥 안에 있는 빵만 들고 차에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빵을 먹어보니까 빵이 참 맛있어요. 서울에서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빵이 또 서울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장님이 빵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빵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윤희한테 빵이 맛있었다고 전해줘라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좀 지난 뒤에 오케이 이렇게 약자로 오하고 키읔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2시간 후에 또 오케이가 왔어요. 그래서 왜 오케이를 2번을 보냈지?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는데 오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빵이 맛있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보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보냈냐면 빵 있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가슴이 섭짓했어요. 그 빵 줬는데 빵 있는데 왜 줬냐 이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맛 있다고 이렇게 쓰면서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맛 있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하고 이제 히읗 2개 하하하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키읔 웃는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단 한자가 빠졌는데 전혀 다른 의미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하하 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요. 나는 내 원뜻을 알아봤다. 맛이라는 글자가 빠졌는데도 그 친구는 뭐예요? 그게 맛있다고 전해주라는 말로 알아들었다. 빵 있는데 왜 줬어? 그렇게 전혀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친구는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마음 맞자 하나 빠져도 뭐예요? 오해하지 않고 그냥 가방 주고 빵만 가져가라 해도 오해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깊은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가질 때 가정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장 하고 싶지만 동생에게 양보함으로 그 동생이 오빠 고마워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선교가 되고 교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사역 없는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더 중한 의와 신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터키도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가정부터.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가정 선교의 사역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지켜보